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실족하지 않는 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은 첫 번째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심판을 전하며 지내다 헤롯의 악한 일에 비판하여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무감각하고 방탕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기의 제수와 결혼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의 뻔뻔한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게 됩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하고 묻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약한 데서 나온 것이겠지만 메시아가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정작 로마 시민 정권과 그 앞잡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로마 시민 정권의 앞잡이인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정죄함으로써 투옥까지 했는데 메시아란 분은 투옥된 요한을 추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한 정치가들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자신보다 큰 분에 대한 기대되는 역할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심판자의 역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기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적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이 예견한 바로 그분이신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앤드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공경을 주 예수님께 직접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옳은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진실한 질문을 할 때는 결코 난처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묻는 것을 창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난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경험이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여전히 표적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면서 나오고 있고요. 기드온도 사사기 세번역의 6장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의심을 다루는 방법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심을 다룰 수 있는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대면할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우리를 만족시켜줄 다른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 때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물고 교회 공동체에 물으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며 가면은 예수님은 친절히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나 믿음의 의심이 들 때 물어보고 있나요?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나요? 실족하지 않는 복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에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합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이렇게 예언적인 기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국률하신 사역을 성취하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그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았던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로서 주 여호와의 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치유와 자유와 원수 갚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분이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행하시던 예수님의 선포는 이러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가 누구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며 요한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오실 그가 심판자라고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먼저 구세주로 오셔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불의한 세력을 힘으로 몰아내는 정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을 귀와 볼 눈이 있는 사람들만 진정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 대답을 들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의심과 파괴적인 의심 간의 차이점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반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편 기자의 탄식은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냉엄하게 정직하게 알 수 있음을 가르쳐 주지만 이들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불평을 공유한 이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답하는 대신에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일의 큐티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듣고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매일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 있나요?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족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각자의 기대로 인해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기대하고 원하는 존재, 로마에 항거하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나 새 이스라엘 군가를 다스리는 왕, 또 세상에 최후 심판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말세의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고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창세 이래 계속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올무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거짓 기대로 인해 덫에 걸려서 그것을 완전히 놓치기보다는 그를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기를 요구하며 또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자신의 경력에 성공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고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원 목사님은 나로 인하여는 실족의 원인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요구에 예수님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요구에 자신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요구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요구에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며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실족할 일은 무엇입니까? 2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집은 좁고 살기 싫고 무서운 아모리 족속 같은 남편과 블레셋 족속 같은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안에서의 일을 밖에서 하려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전도를 한다고 밖으로만 찾아다니며 곳곳에 전리품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밖이 아니고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들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믿음의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묻고 교회 공동체에 물으며 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한 것 같이 매일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적응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